우리는 지난 주일날 사도행전 14장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들이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6절 이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신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 앞에서 그동안 전도 여정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행하셨는지를 보고하고 또 그 보고의 내용을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그동안 이방인들에게는 믿음의 문이 닫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의 경계를 넘어 이방에게도 믿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음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15장으로 넘어오면서 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열린 믿음의 문을 다시 닫으려 하는 시도가 발생되었음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가르치게 됩니다. 자,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이죠. 할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그러한 율법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실 할례는 본래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표시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일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되니 그를 의로 여겨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와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장에 보면 그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과 그 모든 가족들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명하시는데 그 할례의 의미를 창세기 1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그 인간의 반응, 즉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라는 그 인간의 반응, 언약의 표징이 바로 할례였다라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할례가 자기의 의로 드러난 겁니다. 할례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구나라고 여겨야 되는데 할례 받은 그 자체가 마치 언약의 백성인 것처럼 여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신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구원을 받은 거고 이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이 할례 때문이다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의 말을 정리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입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거죠. 그것은 율법의 행위,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함을 그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 가르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라고 할 수 있지만 당시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가르침은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이방인이었기에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느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 2절에 보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죠. 그 바울과 바나바와 유대로부터 내려왔던 그 가르쳤던 할례를 가르쳤던 사람들 사이에 적지 아니하는 다툼이 그리고 변론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여기 우리말로 성경에 적지 아니하다라는 뜻은요, 사실 많다, 또 시간이 길다라는 뜻입니다. 잠깐 그들이 가르친 것 때문에 그거 가르치지 마요, 아니 우리는 가르칠 거야, 이렇게 언쟁한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적지 아니하다라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과 다툼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다툼 또한 우리가 원어적으로 보면 이 다툼을 스타세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요 성경의 다른 부분에 어떨 때 쓰여지냐면 폭동, 반란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가 오늘 다툼으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다시금 이야기하자면 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대로부터 왔던 사람들의 그 다툼이 그냥 말다툼이 한 것이 아니라 꼭 폭동이 일어나듯이 또 반란이 일어나서 큰 이제 소용돌이가 몰아치는 듯한 그러한 분쟁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교회가 엄청난 위기를 겪게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때 이 할례에 대한 관한 문제가 안디옥 교회의 심각한 상황으로 몰고 왔다라는 거죠. 그런 이 상황은 어찌 보면 바울과 바나바, 유대로부터 온 이들 그들만의 그런 다툼으로 보여지게 되지만,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한 문제였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방인이 예수님 믿으니까 또 유대인들의 뜻을 따라 할례까지 받으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늘 얘기하죠.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다투고 싸우는 것보다 내가 한 발 양보해서 그래 예수님 믿는 거 허용했으니까 할례 받는 거 허용합시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이 할례를 수용하는 것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사실 이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는다라는 그 복음이 훼손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완전하지 못하니까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건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했는데, 그 구원의 은혜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의 가르침에 따른다면 복음의 본질이 왜곡되고 성도들에게 잘못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들과 긴 시간 동안에, 그리고 꼭 밀란이 일어나서 크게 다투는 것처럼 크게 다툼과 변론을 이루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이방인 할례에 관한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과의 다툼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5장 2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이 문제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보내는 거죠. 그리고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이 상황을 묻기로
그들을 보내기로 작정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사람들을 보내는 이유는 예루살렘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도들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았던 그 사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이 상황이 어떤 것이 진짜인지를 묻기 위하여 그 사람들을 보냈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이들의 결정은 매우 합리적인 결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었느냐?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또 선교사도 파송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전해받은 그 복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복음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우리의 복음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확인이 되나요?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 그래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여겨진다라는 거죠. 삶을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기 전에 내 삶과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한 그 이후의 삶이 별반 다를 것이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이 한마디에 나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큰 선물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은혜의 선물이 우리에게는 눈으로 보여지지 않기에 확실하지 못하는 불확실함만 남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 겉으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받게 된다면 너희의 구원이 불확실함이 아니라 확실함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그들에게 가르칠 때에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래,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바뀐 것이 없는데 할례라도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구나 라고 여겨졌기에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 위에 할례를 받는 것이 맞나라는 그 갈등이 지속되었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와 같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때때로 내 안에 불확실함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내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구원받는 것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구원받는 것 같기도 하고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확실함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열심히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또 봉사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니까 나는 구원의 확실함이 있어 라고 여기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왜 잘못됐느냐? 예배 드리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요, 기도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요, 봉사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왜 예배와 기도와 봉사를 구원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구원에 우리가 반응을 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기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간간히 그런 모습이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내게 믿음의 불확실함 때문에 뭔가 나타내고자 싶어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구원의 확실함으로 보여지고 싶어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상태의 신앙은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진짜 구원은 복음을 위해서 받는다라는 그 확실함을 갖지 못하면 항상 우리는 그 불확실함 때문에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미련만 남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 안디옥 교회에 나타났던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처럼 너가 무엇을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그 말에 미혹되기가 쉽다라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에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단의 유혹에 넘어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넘어진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다라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선포했는데 내가 정작 내 삶이 변화된 거 없고 내 마음 가운데 불확실함만 가득 차다 보니까 누군가가 야, 너 이것을 하면 구원받아. 네가 우리 공동체로 들어오면 구원받는 거야 라고 행위를 강조하고 공로를 강조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이단의 미혹에 넘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확실한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 안디옥 교회 사람들의 모습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구원을 받은 것 같지 않네 하는 뭔가 찝찝한 마음이 있어서 뭔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남아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다시금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확실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영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의 결정에 따라 다툼과 변론의 자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약 400km 떨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도보로 갈 때 약 보름 정도 걸리는 거리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여서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3절의 내용처럼 그들은 교회의 전송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도중에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면서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들을 말하며 그 일로 인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2절과 3절과 4절의 흐름을 볼 때 3절은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2절에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했다라는 그 말씀과 더불어 3절이 빠지고 4절로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라고 하는 것이 흐름상 더 부드럽습니다. 근데 성경은 3절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도중에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가서 그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사실들을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왜 굳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와 같은 일을 했고 성경은 굳이 이 바나바와 사울의 이 행적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시금 이야기하자면 바울과 바나바는 그 다른 사람들이 그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 가운데서도 복음에 대한 확신을 지니고 있었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끊지 않고 한순간도 멈추지 말고 그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에서 한번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오랫동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2년간 가르쳤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낯선 유대로부터 온 그 사람들에 의해서 야,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은 아니고 할례를 받아야 돼라고 하는 그 가르침에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다툼과 변론이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랫동안 그 가르쳤던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누군가 한마디에 의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볼 때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실망했고 또 내가 그동안 뭐 했나라는 낙심의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서 실망과 좌절의 모습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더 강력하게 증거하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오늘 이 3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 이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흔들릴 때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열심히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아니면 정말 신앙으로 잘 이끌었는데 어느 순간에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또 누군가의 행동 하나로 실망하고 낙심되는 순간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복음의 확실함 가운데 그 복음의 확실함으로 실망과 좌절을 극복하고 바울과 바나바처럼 끝까지 기쁨을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어지는 4절의 말씀은 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들을 말하였다라는 거죠. 자,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로부터 영접을 받았습니다. 사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갈 때마다 영접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갔을 때는 사람들이 다 피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방문했을 때는 베드로만 만납니다. 이와 같은 그러한 관계 속에 있다가 지금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이 바울을 영접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들을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어지는 5절의 말씀인데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1절에 유대로부터 온 어떤 이들의 정체가 바로 누구였는지가 오늘 이 5절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원래는 유대교에 충실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행했던 할례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의 태도를 한번 보시면 그 바울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말하고 있을 때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근데 이것은 한글 성경으로는 그 의미가 깊게 와닿지 않는데요. 여기서 일어났다라는 그 단어의 번역은 어떤 의미냐면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돌발적으로 일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간혹 회의를 할 때 자 어떻게 합니까? 회의를 하면 그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말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이겁니다. 바울이 막 말하고 있는데 그만 말해 그거 말 틀려 이렇게 하는 모습이 지금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바울의 말을 온전히 귀담아 듣지 않고 내 것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형태의 모습이 지금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모습이 무엇을 낳는다고요? 안디옥 교회도 그렇고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로 폭동과 같은 다툼이 이와 같은 태도로 인하여 일어났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와 같은 이제 자기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자들의 그러한 모습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이루어가고 있느냐? 이어지는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의논하였다라는 거죠. 심각하게 논의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변론이 있었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과 이 의논과 변론을 통해서
이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 15장을 예루살렘 총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최초의 교회 총회가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거죠. 총회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한 12월이 되면 사무총회를 하지 않습니까? 사무총회를 하는 것은 교회가 내년에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우리 성도들이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이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정하게 된 첫 번째 총회가 이 예루살렘 총회다라는 거죠. 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첫 번째 다루던 안건은 무엇이냐?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이 바리새파 중에 사람들이 이처럼 그 바울이 말할 때에 그 말을 끊고 막 그렇게 회의의 도중에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그들이 그 지역, 그 당시 예루살렘에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는 세력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 교회에 영향력이 있던 사람들이었죠. 왜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 대부분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력을 키워서 힘이 센 자신들의 발언을 이제 이끌려고 그들은 그와 같은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힘 있는 쪽 사람들의 많은 다수결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난 다음에 교회 당시의 지도자라고 일컫는 베드로가 이제 말하게 됩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났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바리새파 어떤 믿는 사람들이 말을 끊고 일어나는 그 모습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단어가 다릅니다. 그 모든 것을 듣고 이제 천천히 일어나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가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7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자, 베드로는 이제 예루살렘 그 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논의하고 변론한 후에 이제 교회에 나아갈 방향을 정리해서 설명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는데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베드로는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얘기하겠다라는 거죠. 그것은 사도행전 10장에 있었던 가이사랴의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너희도 알고 그래서 그것을 내가 지금 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7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나를 택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단어를 찾는다면 하나님이입니다. 제가 이 사도행전을 말씀을 보면서 종종 강조하는 게 바울이나 또 베드로나 그 말을 할 때에 주어가 내가가 되지 않고 누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 주어가 되는, 그리하여 구원의 주체가 누구라는 의미입니까?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은 내가 봤을 때 저 사람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사람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구원은 누구의 주권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가 봤을 때 저 사람 기도 안 해, 저 사람 예배 안 드려, 그러니까 구원 못 받았어,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원래 베드로는 이 고넬료에게 가기를 원했습니까? 원치 않았습니까? 원치 않았지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정한 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하에 있을 때에 너희들 알다시피 내가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사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두 번째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다라는 거죠. 자, 여기 보면 베드로는 하나님을 가리켜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구원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그 내 마음과 누구만 아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구는 안다고요?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죠. 바로 베드로가 이 고넬료를 봤을 때 하나님이 그 고넬료의 마음을 아셨다라는 겁니다. 고넬료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10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는 거죠. 고넬료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넬료가 구원을 받는 확실한 증거가 얻게 됐는데 무엇이라고요? 8절 하반절에 다시 보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의미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그 고넬료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증언하셨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언할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모십니다라는 이 고백은 내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깨달아서 누군가 강요에 의해서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입술을 아멘이라고 하신 분들은 바로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이 베드로는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야, 고넬료를 봐라.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성령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게 되게 하였고 그 증언에 따라 그도 무엇이 됐다고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이어지는 9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고백하에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주권을 허락해 주시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그거는 할례를 받았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은 그렇게 구원받은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차별하지 않고 그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이 말씀 때문에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예루살렘 총회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할례를 허용하자고 하니까 그래 우리 할례를 허용하는 것을 구원을 받는 것으로 합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요? 무언가를 계속해서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은 어디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를 믿어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라는 거죠. 우리도 제대로 그것을 하지 못해서 온전한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왜 그것을 다른 사람의 목에 메으려 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의 마지막 신앙 고백과 같은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는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무언가 내가 드러나는 할례나 아니면 드러나는 어떤 행위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구원은 우리가 누리는 노력, 공로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이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나는 믿음 생활 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누가 이 말할 때 그게 맞는 거 아니야? 이리 쏠리고 또 저 말할 때 저리 쏠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혹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것은 어찌 보면 내 안에 주 예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 바울처럼 우리는 그 확신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계속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어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어로 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과 바나바처럼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베드로처럼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따라가는 삶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에 성령으로 증언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날마다 이 마음 흔들리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께 간구하실 때에 주님, 내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이젠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확신한 가운데 거할 때에 주님 성령께서 나를 도우사 내 입술에 이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확신함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행위, 나의 의가 드러나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여기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았는지 오늘 말씀을 되새기며 내 수고, 내 공로가 앞서다 보면 결국 우리는 우리에게 임하였던 은혜는 사라지고 우리의 공로만 남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주 예수의 은혜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